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서 26장 1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9절을 읽을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됐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위로가 됩니다. 네, 3일밤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유다와 바울이란 제목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란 주제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 속에서 기억나는 인물을 꼽으라 하시면 어떤 분이 생각나실까요? 예전에 한번 저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느부갓네살이 떠오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기록된 성경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 그 사람이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또한 자신을 모델로 황금시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웃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에게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이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친구들 또한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가장 인상이 남았습니다. 또 한 명이 더 있지만 이분은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와 바울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유사한 인생의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견이 있지만 유다는 열심당으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살았고 또한 바울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율법을 공부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바울은 둘 다 예수님을 만나서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도 또 유다는 더 큰 은혜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그 믿음에서 떨어져 자기 갈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분파를 잠깐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유다 시대에는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한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리고 에센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들을 설명드리냐면은 이후에 열심당의 그러한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두개파는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대제사장이 선정이 되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이제 아론의 후손이었던 사독계열에서 제사장이 서지만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유다를 식민지로 만듭니다. 그때부터 사독계열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으로서 그 땅에 충성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스몬 왕조라고 BC 140년경에 독립 유대 왕국을 건설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제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하스몬 왕조의 귀족과 왕족이 제사장으로 서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하스몬 왕조가 망하고 로마 식민지로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대제사장으로 서게 되고 그들이 사두개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으로 대부분 다 사두개파가
장악하게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또한 로마가 임명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바리새파들은 사두개인과 달리 이제 보다 더 율법에 정통했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상층과 그 평범한 사람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율법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부활과 영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와 달리 바리새인들은 영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파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7 형제가 죽고 모두에게 아내가 되었던 사람은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게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당할 때 나는 영과 부활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하니까 결국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사두개파랑 바리새파끼리 서로 나뉘어서 혼란스럽게 됩니다. 바로 그럴 정도로 유대 사회를 이제 반분하고 있었던 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에 바울 또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본인을 가말리엘 문하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에 밝았고 또한 유대 장로의 전통에도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에센파라는 파도 있었습니다. 이 에센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수몬 왕조가 건국되면서 그리고 바벨론 귀화되면서 헬라 제국 이후부터 이제 제사장이 사독계열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서게 됩니다. 그쯤에 이제 사독계열과 경건한 레위인과 유대인들은 이들과 분리돼서 다른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쿰당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건 사회문서 쪽에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에센파의 기원이 이들 공동체에 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세례 요한 또한 이 공동체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한 그 당시의 유대 사회와 섞이지 않고 별도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매일 씻고 목욕하고 부정하게 지지 않게 노력했고 그리고 자기 소유의 재산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굴을 파고 들어서 누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유다가 소속되어 있는 열심당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유다 말고도 열심당으로 전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던 열심당원 시므온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셨을 때 그때 같이 구금되어 있었던 열심당원 테러리스트 바라바 또한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스몬 왕조가 이제 1세기 중엽에 망하게 됩니다. 망했을 때 계속 이제 로마가 그 하스몬 왕조의 처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스몬 왕조가 자기의 왕위 승계를 위해서 로마 군대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 로마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BC 한 60년경에 하스몬 왕조가 망하고 그쯤부터 이제 유대 지역은 계속해서 내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속적인 이제 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의 주 참여 세력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열심당은 그들의 독립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명확했습니다. 그들 눈앞에 유대가 망한 것은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7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아픔 때문에 이들은 열심히 전투하고 전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바로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스몬 왕조를 건국한 마카비처럼 대단한 인물이 나타나서 로마와 싸워서 이겨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한 다윗 후손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컸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바라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 바라바의 이후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록도 없지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바라바가 없자면은 이후에 이제 AD 66년경에 있었던 유대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사후에 예루살렘은 열심당을 주축으로 독립을 이뤄냅니다. 짧았지만 2년 동안. 그때 어쩌면 이
바라바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그 사도 잠깐만요.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로마가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가야바는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빌어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쯤에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굴 택할 것이냐? 가야바는 그들 민족이 안 죽기 위해서 바라바를 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꾀를 엎으셔가지고 오히려 바라바로 유대를 멸망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오히려 바라바를 살려둠으로써 유대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간 결과가 그들의 선택에서 드러났습니다. 바로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두개파는 바리새인들은 이제 유다 독립 전쟁 후에도 살아남지만 사두개파는 그 이후로 끝납니다.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찾았고 정말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롯 유다도 있었고 오늘 말씀드릴 승천 후에는 바로 바울도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회인의 평가가 다양했습니다. 그는 정말 그리스도다, 가짜다, 거짓 선지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회에 큰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님이 눈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이나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자 할지라도 믿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의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을 때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대단해요 라고 말을 하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율법을 모르지 않냐. 바리새인 중에 누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더냐. 율법을 너희는 저주받을지다.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와 부분에 이 바리새인들은 분노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실 때 바리새인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시면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얘기에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군다고 죽이려고 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로 너희 가운데 증거가 되었거늘 그것이 어찌하여 신선 모독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은 내가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께서 정말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낸 그 이적들을 말씀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저가 그 능력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로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어서 사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미혹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적의 일들을 가르쳐서 선한 일이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37절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4절은 잠깐 볼 수 있는가요? 11장 4절 네네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17장 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본인이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건, 그리고 그 기적이란 자체가 아니라 그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에 따라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서 말을 합니다. 주님 언제 건너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떡을 먹은 연고라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이 왕을 삼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썩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리고 기적에만 매몰됐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임재하시고 사역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오직 세례 요한만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요한에게 장님이 눈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말을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봤지만 요한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다녔던 유다를 비롯해 많은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녔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옳다고 하는 것만 그리고 아는 대로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룟 유다와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과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 마음에 탐욕만이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이면의 가운데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보게 된 주님에 대한 의심과 실망이 배신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로방으로 물리치고 다시 한번 유다를 강력하게 만들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지는 않고 들려지는 일들로는 가짜야, 거짓말이야, 율법을 어겼어,
율법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아. 그런 말들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쩌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등에다가 향유를 쏟을 때 유다는 더욱더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는 예수님은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봐라, 내가 한 일을 봐라, 이게 나를 증거하지 않냐,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가난한 마리아가 부은 향유를 통해서 전혀 그걸 아끼지 않고 그 큰 금액을 땅에 쏟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일부는 자기가 가져가겠지만, 하지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허영심을 쓴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는 그런 것들로 바로 예수님을 파는 데는 자기를 정당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은 세상적인 목적에 따라 기적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따라다닌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한 결과였죠. 누가복음 12장은 형에게 내게도 유산을 나눠주세요 라고 말하는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동생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어떻게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상가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옆에서 유다는 그 얘기를 듣고도 그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귀에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배워온 자기만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리고 그의 욕망이, 그리고 홍금함에 손을 대면서도 주님 말씀에 회심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고통받는 일을 보고서야 자기가 의로운 사람을 팔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뜨며 죽은 자가 살아가는 그때 선한 일을 보고 믿으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세상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회심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순종하신 그 못한 마음 때문에 그는 사람을 죽이는 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의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유다와 달리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타의 바리새인과 바울 또한 동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고, 그리고 어쩌면 그 또한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단으로 멸시했던 바울조차도 주님을 만난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으면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유다보다 더욱 확신에 차가지고 이단을 처단한다는 확신과 열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지난 삶 가운데 깊은 회심의 순간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단번에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변화되어 살아갑니다. 과거의 열심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아픈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직접 경험했고, 그리고 그 배운 많은 헬라의 철학들과 유대율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만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과정 가운데는 자기가 죽였던, 그리고 자기가 괴롭혔던 많은 인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의 많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은사를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매 맺고 살도록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이 잡히시던 날 내가 이 길을 가면 죽을 것이라고 아셨지만 그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바울 또한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들이
이대로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위기를 당합니다. 라고 말을 듣고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유다와 바울은 지금 보신 것처럼 표면적으로 유사한 배경이 있습니다. 유다 또한 열심당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살았고, 또한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합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한 명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다른 한 명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님이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모든 비난을 받으시고 배척당하며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신의 눈만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또한 육신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인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걷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던 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배워온 역사와 세상적인 생각이 그의 생각을 가두어 둔 것입니다. 또한 그의 탐욕이 그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자 자기가 배운 모든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을 내려놓고 이것은 내게 무익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이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교에 지향하는 바는 율법적인 의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다와 달리 자신을 배운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배워온 방법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기속말이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은 철저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매일 죽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자신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유다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은혜로 또 그 견인하심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회심하게 만들었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좋은 결과든 안 좋은 결과든 결국은 우리에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느부갓네살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은 바라바였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지 싶은데 바라바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라바는 그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이었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라바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바라바를 파송합니다. 그 바라바의 위로의 메시지가 안디옥을 부흥케 만듭니다. 또한 바라바를 통해서 바울 또한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찾아왔을 때 아무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러나 바나바는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교제하게 만듭니다. 또한 바나바는 그가 안디옥에 내려갔을 때 그 다소성 본인의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를 다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가운데 교역자로 세웁니다. 또한 그 바나바는 초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결국 요한은 지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후에 두 번째 갈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로 싸웁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사랑하고 그를 지지해 줬습니다. 이후에 마가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빌레몬서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가의 삶 초기 가운데는 실패하고 또 절망하는 갈등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사도들의 위대한 동역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그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시고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살펴보면 서로 분쟁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분쟁이 있어야 옳은 사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서로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듯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주 중에 천사를 영접했던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여러분에 계신 옆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눔과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십니다. 굳이 사랑장이 어디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읽고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은혜에 서 있는 사람은 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나 갑이자리에 있다고 직원들에게 혹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예전에 있던 분은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큰 기업의 회장이셨는데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체육대회를 꼭 일요일만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도 많았는데 본인은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성도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이처럼 위아래를 정하기 위해서 권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없음을, 우리의 분쟁함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바나바는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주님 뵐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참 충성하였구나 라는 칭찬받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다 생각합니다. 이 삶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역사하셔서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열정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기대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 능력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자 의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결국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헌금함에 손을 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주님을 팔므로써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열심을 따라 살아갔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회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 곧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성경과 말씀으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탐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거칠 돌에 부딪히게 되지만 참된 회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유다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또한 서로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벽을 쌓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를 세우고 바울을 세웠던 바나바의 삶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오직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